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이 유명한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우리는 그동안 탕자가 회개하여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 탕자의 회개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상 그 본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탕자가 돌아간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그동안 삭개오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주님께 찾아왔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늘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주님께 찾아온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구원은 주님이 그를 찾아와 구원하신 거다. 10절, 이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다 하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10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책을 쓸 때는 이 책을 누가 볼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을 보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새로운 눈으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은 삭개오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삭개오 이야기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삭개오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삭개오가 참 주님을 사모하였구나, 또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의 그동안 모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참 착한 일을 한 것이구나 라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삭개오를 그렇게 하신 것,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렸던 자들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 자, 성경을 조금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요. 우리 5절의 말씀부터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삭개오도 소문을 들었죠. 그러면서 성경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무리 가운데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에워싸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주님이 그러니까 먼저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부정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는 세간장이었고, 그 당시 세간장이라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순사를 손가락질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기 키 작은 사람 나오세요.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건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죠? 삭개오는 원래는 자케오란 뜻입니다. 청결한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참 좋죠, 그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전혀 깨끗하지 못하죠, 지금, 그죠? 자기도 말합니다. 내가 부정하게 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할 만큼 그 당시 세간장들이 부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는 그 전에 태어날 때 그의 부모들이 그에게는 청결한 자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남자가 삭개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요. 성경을 한 절만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 이건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 멀리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먼저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너를 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아신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우리를 압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먼저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알죠. 우리가 첫 번째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자각을 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이 새벽에 사모해서 이 기도에 나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좀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사실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실은 삭개오의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더라. 그런데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자, 왜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을 찾아왔는데 만날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러면 되는데 그는 거기에 여리고성의 세관장이요 또 부자고 키는 작고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란 거죠. 우리는 그가 세리장이라 그래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고 그건 나쁜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그는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왜 그곳에 왔냐는 거죠.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왜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주님을 바라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것, 그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열심히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뜻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우리는 사실 삭개오가 구원받았구나 이것만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는 작고 그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이 많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집에 돌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 끝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 마음의 열심과 그 사모함은 주님이 주지 않고는 그럴 수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택이라고 여기면 그 가치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이건 내 선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도 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교인이 많아서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것이 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다. 그냥 누가 생각할 때는 한빛교회는 교인이 많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사람이 나오는 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거죠,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말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기를 원하였더라. 자,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취한 것은 내 갑절을 갚겠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마음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사실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우리 집에 모신다고 생각했습니까?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이러고 간 것이 그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면 그것은 주님이 먼저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거, 뜻을 가진다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주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 얘기죠.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새벽마다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 그거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란 건 놀라워요, 그죠?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만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마음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을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자가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세워주신 이 귀한 자리, 그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시길 원해요. 여러분,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과연 뭐 이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겁니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뜻을 정하여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늘 제가 누누이 고백하듯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명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내 마음도 주님이 잡아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기 우리 한빛교회로 오래전부터 다닌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 변화가 어떻게 누구의 사람의 뜻이고 일이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때마다 저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고, 정말 그래, 어쩌면 내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온다니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 온다니까 그래서 그냥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를 삭개오 되게 하시는, 깨끗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 어설프고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서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의 사명도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사명,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